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지금은 다니엘의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공한 인물입니다. 바벨론 땅에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국무총리까지 되었으니 성공한 것이죠. 아닙니다. 아무리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바벨론 땅 안에서의 성공이고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의 성공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비극은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고 물질이 날아간 것이 인생의 비극이 아니라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감은 황폐해집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인생 황무지 인생이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나라 자체가 사막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환난과 역경의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대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이 행했던 방법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첫째, 기도하기로 뜻을 세우십시오. 뜻을 세우라. 기도할 뜻을 세우라. 기도할 엄두를 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뜻을 세웠어요.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 때 잡혀왔거든요. 그때 여러 소년들과 함께 잘 양육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교육제도로.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세웁니다. 왕이 준 진미를 거절합니다. 실은 그 왕이 준 진수성찬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우린 채식만 먹겠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해 보세요. 채식만 먹은 우리와 왕의 진미를 먹은 저들과 10일 후에 테스트를 해보세요. 누가 더 얼굴이 윤택하고 누가 더 괜찮은지 테스트 해보세요. 10일 후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어요. 채식만 하고 뜻을 정해서 다니엘과 같이 했던 소년들이 여러분 더 아름답고 기름기가 흐르며 윤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다니엘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발언을 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판관장에게 구하니, 나는 왕이 준 진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음식으로 내 인생을 더럽힐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근데 그는 굽히지 않고 어릴 때부터 담대하게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뜻을 정했던 소년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실은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벨드사살이라고 했고요. 이들의 얼굴이 더 빛났던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 술객들과 박사들과 함께 총명을 시험해 봤더니 이들 소년들의 총명함이 그들보다 10배나 더 강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10일 동안 채식을 먹었는데 뜻을 정하여 10배나 더 총명이 강해졌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다리오 왕 때의 일입니다.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하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리오 왕이 금령을 세웁니다. 어떤 금령? 기도 금령. 기도 금령. 바벨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구할 수가 없다. 기도 금령을 내린 것이에요. 정해진 기간 30일 동안 기도 금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린 금령에 어인을 쾅 찍고 전국에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에는 환란이 있습니다. 큰 쉐이킹입니다. 흔드심입니다. 엄청 요동치고 흔들리는 겁니다. 이 환란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나님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은 이 환란의 때 내가 어떤 태도, 무엇을 하고 보내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환란의 때에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십시오.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 순간 기도하는 자가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순간 기도하는 가문이 우뚝 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다니엘을 찾고 다니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부르시는 것이에요.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자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의 시대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한 사람을 집중 조명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목사님, 다니엘서니까 다니엘이 주인공이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집중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 포로 수용소에 있었지만 30일 동안 기도 금령이 있는 동안에 숨어서 자기 인생 보존하느라고 바빠서 기도가 흐지부지 되어버렸던 건 아닐까요? 그 증거로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은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기도했으면 그들도 들어갔을 텐데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은 정말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다니엘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놓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같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금령이 떨어졌을 때 3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핵심이고 에센스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기도의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오히려 다니엘은 빠져나오고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바벨론의 모든 반백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발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잡아채서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다시 조서를 내밀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그 조서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그 조서의 내용은요, 바벨론의 모든 거민들아, 바벨론 땅의 모든 사람들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다니엘을 건져내셨도다. 오히려 다니엘로 인하여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가문으로, 여러분의 기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다니엘은 형통하기까지 합니다. 느부갓네살 때부터, 다리오 왕 때부터. 그런데 이 사자굴 사건으로 인하여 언제까지?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해요. 여러분, 한 시대의 형통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막이 내리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 중앙 스팟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힘이나 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만든 인생이 되라. 기도가 세운 인생이 되라. 세상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세상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영적으로 쌓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훔쳐갈 수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왜곡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증발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지금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자산들이 증발되었을까요? 우리가 많은 프로핏을 내야 될 이 시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컴들이 증발되었을까요? 그러나 우리를 뺏어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우리의 영성,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세상의 금령도 우리의 기도는 막을 수가 없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까지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지금 당신을 하나님은 다니엘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다니엘로 부르고 계십니다. 한국의 다니엘, 서울의 다니엘, 하나님은 대치동의 다니엘, 어린이 다니엘, 다니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셋째,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의심하면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게을러서. 아니요, 믿지 못해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돌파입니다. 기도는 어떤 장벽, 어떤 방해물,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기도는 슬쩍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뚫고 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도 돌파하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유대까지 관통시키십니다. 성령님은 땅끝까지 이르러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돌파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장벽, 어떤 문화, 어떤 언어, 심지어 어떤 사고방식, 어떤 세계관, 어떤 인종, 모든 것을 관통하시는 분, 뚫어버리시는 분, 돌파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돌파시켰어요. 이 다니엘의 돌파하는 힘이 있을지어다. 다니엘의 돌파력이 있을지어다. 그냥 기운내서, 용기를 내서, 열정으로 힘내서 더 한 번 파이팅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여, 뜻을 세워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자를, 이런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지금은 많은 교회가 세계에 있지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가 유일한 하나의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없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거룩한 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 불타 없어져? 이럴 수가 있어? 거기보다 한술 더 뜹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이 뽑아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주의 백성이 바벨론 이방인들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종이 될 수 있는가?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제가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바벨론 신이 더 세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지.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런 굉장한 소용돌이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의심, 불안, 두려움.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아,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보니까 이제 알겠어. 우리 이스라엘이 질만하네. 성벽 두께가 달라. 일단 성벽 사이즈가 달라. 예루살렘은 이거 보면 성체에 불과하네. 근데 여기를 와보니까 이건 우린 질만하네. 그래서 바벨론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바벨론의 모든 문화에 취해서 바벨론의 사고방식과 바벨론의 강한 어떤 힘에 휩쓸려서 그들에게 동화되고 둘둘둘 떨려 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한
두루마기 서책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기 편지가 다니엘의 손에 들어온 것이에요. 거기의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기 편지를 쫙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간중간에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잖아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니넨 지금 끌려갔으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계셔. 그냥 위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난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다시 쓰게 될 것이고 성전이 다시 쓰게 될 것이야. 너희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 깨닫고 믿자,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옷을 베옷으로 갈아입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다시 기도하기를 결심해요. 또 뜻을 세우네. 예레미야는 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또 뜻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깨달은 첫날부터 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뭐 영적으로 재건된다. 아니, 진짜로 재건될 수 있을까? 성전이 다시 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포로인데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겐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시편 120편에 다윗이 잘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있는 포로들,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포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환난의 때 우리가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을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들, 자기 다음 세대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배고프니까 씨앗까지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굶더라도, 우리는 지금 울더라도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기도를 죽일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내가 기도하면 동원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깨달아서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깨달아서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그날 첫날부터, 깨달으려 하여 결심한 첫날, 두 개가 합쳐지죠. 그리고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첫날부터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응답을 방해하는 그 악한 세력이 공중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브라킹하고 막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파송하십니다. 군대장관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장관. 그가 와서 모든 악한 세력을 무찌르고 쫙 몰아버리는데, 첫날에 응답을 갖고 있는 천사가 누구에게 가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딱 임하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고 기도한 첫날부터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게 왔다.
그날이 21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다니엘은 무응답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쉬지 않고 하루 새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러나 21일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삼가치 말라. 그 어린아이의 천사가 매일 주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그러므로 어린아이라도 기도하면요,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오르락하면서 상달시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천사에게 응답을 갖고 어린아이에게 내리락하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겨요? 기도하는 자가 이겨요. 회의하는 자가 이기지 않아요. 염려하는 자가 이기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자가 이길 수 없어요. 불안해하는 자가 이기지 못해요. 믿음 없는 자가 이기지 못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어라.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보낸 두루마기 서신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간다. 70년 후에 돌아간다.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지금 이게 대한민국과 무슨 이게 판도가 바뀌겠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첫날부터 결심하여 깨달아서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이 영적 21일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다니엘이 깨달은 대로, 예레미야가 두루마기에서의 썬 대로, 대언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조소가 내립니다. 고레스왕 때 포로되었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모든 포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의에 맡긴다. 너희들은 사유재산을 챙겨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명령한다.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더 이어 오브 주빌리,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70년마다 희년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희년이 될지어다. 올해가 지금 가장 최악의 해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나 2020년이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은 2020년은 하나님의 희년이 임하는 대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반전이 이룰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첫 번째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데리고 옵니다. 두 번째 돌아올 때 에스라가 데리고 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옵니다. 첫 번째 귀환할 때 스룹바벨 총독이 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 짓고 자기 터 잡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섰죠. 그것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모든 귀환할 때 에스라가 리더가 돼서 들어옵니다. 에스라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말씀을 다시 세웁니다. 학사 에스라는 10년 가운데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을 다시 세우며 말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옵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3시간 만에 재건시킵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역사가 다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위대한 역사가 다 기도에서 출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많은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칭찬받는 일도 할 수 있고 막 다 그래요. 그러나 기도가 없다면 심리학이요, 기도가 없다면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입맛에 맞추는 얘기를 할 뿐이에요,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여, 대한민국은 반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2020년 우리가 기도하면 다니엘에게 임했던 희년,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희년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영적 다니엘을 찾고 계시다.